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는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유럽 땅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늘 스승으로서, 지도자로서 바울을 존경했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을 보내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동시에 그렇게 신뢰를 보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본 말씀이 뭘까요? 기억하시나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초기 교회도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성격의, 상반되는 그런 성격의 교회였고, 사도와의 관계 역시 그런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각별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그 교회가 자신에게 베푼 그런 배려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순간부터 바울이 그것을 떠나 지금 감옥에 갇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까지 일관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바로 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신실한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그 순전한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를 바라는 뜻에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맨 첫머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아주 단호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은 기쁨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목에서 다시 강조하면서도 또다시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한 것은, 여러분, 인간이 일상적인 삶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을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기뻐해라. 그 얘기가 일상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희로애락을,
기쁨과 슬픔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기쁨을 강조하는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 말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해석으로서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그 생각이나 그 삶의 과정은 굉장히 역동적이어서요. 다 한마디로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 관련된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가 추구하고 인간 삶에서 이루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는데요.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의 충실함에 대한 기쁨이다. 그렇게 기쁨으로, 그 사랑은 기쁨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 기쁨의 심연은 과연 뭘까? 그 기쁨의 심연은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기쁨의 심연이 왜 슬픔이 될까요? 심연이 그 슬픔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는 현실 때문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기쁨이기에 불행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그 기쁨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슬픈 눈으로 보고 슬픈 마음으로 깨친 인식은 곧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 기쁨의 밑바탕, 모든 사람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그 슬픔이 진정한 그 기쁨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곧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하는 강조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 깊은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함께 다시 이렇게 나눠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일희일비하는 그런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 근원적인 기쁨의 차원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새삼 확인하는 그런 절기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그것은 곧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기쁨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단순히 개인의 자기 만족적인 어떤 심리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기쁨은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으로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할 수 있느냐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염려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없으면 행복한 분입니다. 어떻게 그걸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똑같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거꾸로 사람들이 늘 염려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다 여러분 다 털어놓으라고 하면 다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다 있을 겁니다. 그 말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돌아보도록 요구합니다. 염려가 그냥 접는다고 접어집니까? 그렇게 접어지지 않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할 때, 그 길을 찾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 똑같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과 정확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 역시 저절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기뻐하라는 차원이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가능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것 역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를 만들어내는 현실을 직시하고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릴 겁니다. 그대로 상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해법을 뭐라고 제시했을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말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치를, 생명의 이치, 그 삶의 이치를 제대로 새기면은 우리가 작은 것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고 정말로 뭘 추구해야 할지 그걸 분명히 안다면 그런 일상의 염려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 길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닫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용으로 알려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밖으로 표현하라, 사람들을 그렇게 알려라 라고 한 것처럼 이 대목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알리라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너의 그 상태를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리는 것은 자신을 염려에 휩싸이게 만드는 현실을 직시하고 성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얘기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그렇게 열린 마음, 얘기를 하고자 하는, 소통하는 마음이 답을 찾아줍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답을 찾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뜻, 바로 그 길을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따라야 할 뜻,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찾으면 그 다음에 자잘한 염려는 사라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삼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되풀이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사람들은 어떤 응답이 주어질 때, 자기가 알 수 있는 어떤 응답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가시화됐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베풀었다는 그 진실을 환기하고 먼저 그것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진실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마다의 그 사정을 아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진실이 뭡니까? 사랑의 삶, 온전한 사랑을 이룬 그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삶의 진실을 늘 새기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길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 말씀 환기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나 개인의 이해 타산으로는 미처 헤아릴 수 없었던 해결점,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고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그 세계 안에서의 인과 법칙, 그 안에서 찾지 못했던 뜻밖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의 은사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차원입니다.
스스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응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 응답은 전혀 다른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은 나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당장으로서는 더 고통을 가하는 어떤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어진 답이 진정한 삶의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 의미를 새기면은 그렇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전혀 예기치 않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삶의 차원을 열어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 자기의 아집을 강화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예기치 못했던 현실 앞에서 그 뜻을 헤아리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그야말로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으로 보나 소수자였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였습니다. 그 무리가 적다는 의미에서 소수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주류 사회의 변방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소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의 그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난무했고 그래서 갈등이 있었고 따라서 신앙에 대한 회의도 교회 안에서 그 회의도 끊임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볼 때 그 유대교로부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놈들이다 저놈들 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도 받았습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상 내가 물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해오면 그대로 몸으로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유력한 사람들도 이렇게 합류하기 시작했지만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로마 제국의 박해마저도 무력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게 된 사연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을 구현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진지한 삶,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긍정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제국의 질서를 지탱하는, 세상의 그 질서를 지탱하는 힘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월한 삶,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보나
그 우월한 삶을 스스로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항변은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동시에 그 분노와 항변은 우리의 행동을 촉발시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세상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듯,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찾아 나서는 데서 나옵니다. 스스로에게 기쁠 뿐만 아니라 타인을 감화시키는 마음과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유념해야 하는 진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현실의 맥락에서도 더더욱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그야말로 분노와 저주로 상대를 무너뜨리면 된다는 그런 편향이 난무하는 대통령 선거 국면, 정책은 어디 갔는지, 국민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지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상대의 흠을 잡아서 무너뜨리면 된다는 이런 편향이 판치고 있는, 압도하고 있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국면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진실을 더더욱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한류가 세계적 현상이 되면서 새삼 주목받는 개념이 있죠.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드 파워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복종시키는 힘이 뭡니까? 복종시키는 힘은 대개 강압과 보상입니다.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지배하는 힘인데 그걸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유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강압과 보상. 다른 말로 하면 채찍과 당근이죠. 말을 안 따르면 혼내주고, 아니면 거꾸로 내 말을 따르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사람이 그거에 따라서 어떤 강압과 보상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 전적으로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압과 보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매력에 이끌려 사람의 움직이기도 합니다. 매력입니다. 자발적으로 따라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힘입니다. 바로 그것을 일러서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원래 이 얘기를 했던 그 조셉 나이는 어쨌든 미국이 그런 두 가지 힘을 다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맥락에서 얘기했는데, 오늘날 한국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맥락에서 이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어떤 강력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세계에 감화를 끼치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물론 한류에 대해서 그거 정말 다 찬사할 만한 그 놀라운 거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것이 소비주의의 어떤 욕망을 선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품 있는 문화, 그런 삶의 태도, 기품 있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을 선망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뭐 더 긴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만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단순히 강압과 어떤 보상만은 아닌 다른 차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저절로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매력, 그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유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일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 상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의 뜻을 더욱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모든 것을 갖춰야 교회가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는 생각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보다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더 강화시켰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이 세상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어지는 보상 여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뜻을 지키고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따르는 것 자체를 감사의 조건으로 알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믿음, 그 삶의 태도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구석인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과 그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뜻을 새김으로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그 손길을 느끼며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욕망에 바라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삶으로써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신실한 마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